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해백의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막기를 벗겨서 달리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갔다가 육지같이 이렇게 건너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지금 현장은 길이 없이 계속 고통하고 있죠. 그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은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리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쪽으로 가고 있죠. 요게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근데 내가 최고고, 뭐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최고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길인 양 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뭐 최고로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망한 거 그렇죠. 어저께 이렇게 잠시 TV에 나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집에 30억을 그 현금으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근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가지고 세금 포탈자로 걸렸어요. 그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이다. 세상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리 갑니다. 요 뭡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 뭐 이리 가고, 그리고 종교 이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 없는 길을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길 없는 길을 계속 가면. 계속 고통당합니다. 이렇게 길이 없이 사람들은 계속 고통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영적, 육적 이 스트레스가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므로서 사람들은 계속 이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길을 내놓은 길을 가면은 두려울 일이 없죠. 근데 길이 없는 길을 계속 가면 두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이제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을 계속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심판이 이렇게 이제 딱 오는데 그것이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진짜 이 세상의 필연성,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습들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답입니다. 해답.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성. 보세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해가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뭡니까? 이 비밀 결사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현장의 비밀 결사대로 파송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파수꾼들이죠. 현장의 파수꾼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현장의 저주, 이 재앙 막는 파수꾼. 그리고 흑암 저주 세력을 막는 그런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신 거죠. 권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권능.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이거 하지 마세요. 낙심. 또 염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요. 그 사람과 어지간하면 갈등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전도자는. 친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잘 사귀어야 돼. 사람과 잘 사귀려면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안 내려놓고는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살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도둑놈이랄지라도 그들을 살릴 것 같으면 사귀면 돼. 그래서 그들을 살리면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진짜 이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게 갈등하다가 끝나버린다. 왜 그러냐면 저 불신자들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들의 흑암을 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줬냐? 이걸 줬어요. 지팡이.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여기에 딱 잡혔어요. 여호와께 딱 잡혔어요. 여호와께 잡혀버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은 뭘 딱 생명력을 거기다 불어 넣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지팡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게 능력이 되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전혀 길이 없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딱 내는 거예요. 홍해. 이게 홍해죠. 이 홍해 가운데로 그냥 길을 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막 길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길이 없고 뭐가 다 막힌 것 같은데, 그리고 완전히 앞뒤로 다 꽉꽉 막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 길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호와께 딱 잡혀가지고, 여호와께 딱 잡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팡이가 생명력이 없지만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말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길이 없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되고 지금 다 막혀 있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이 없는데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나는 거야. 하나님은 낼 수가 있어요. 어떤 곳에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 있잖아요, 현장 가보면 그냥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답한 걸 전부 다 한숨 쉬고, 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 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어떤 인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미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떤 교장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랬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 사람을 다루는 일을 나도 사람을 다뤄봤지만 이게 진짜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무조건 어거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막 어거지로 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것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맬 것이다. 매듭을 얘기하는 매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뭘 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어져. 하늘에서 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매어진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뭘 풀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자 그것이 홍해를 갈라버리고 홍해를 완전히 합쳐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이 바다, 이 홍해 바다죠. 하나님 자녀의 바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 그 한마디로 살리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그 바다가. 요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기도가 축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누가 와요? 귀신이 오잖아요. 그들은 기도해봤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버리죠.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란 말은 그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속에 불 속에 막 이 귀신이 집어넣는다고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쫓아내 버렸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의 지팡이다. 기도, 한마디로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가 가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정복합니다. 다 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게 막힘이 있잖아요. 막힘.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이 피가 돌다가 어느 날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리면 그 사람 사망하든지 불구가 되든지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에도 이렇게 막힐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삶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15장 1절에서 7절 이 축복을 요한복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6장을 보세요. 다니엘 3장 6절 보면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가 없어요?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인생이 그 타국에 가서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청소년들인데. 그 우상 만들었고 막 섬기라 하지, 경배하라 하지, 절하라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은 늘 위협이 가해지지. 그러니까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걸 먼저 뜻을 정한 후부터,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재물조차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절대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했다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 길을 본 사람들. 모세, 홍해가 길이 없어. 근데 모세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길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길이 없는데 길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 4장 보면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게 됐잖아요. 그게 사람의 눈을, 그러니까 하만이 볼 때는 저것들은 내가 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이 사람들, 모르드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결단을 했다니까. 아예 결단 내려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결단이잖아요. 결단 내려놓고 뭐 했습니까? 24 기도. 24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죽게 됐는데 무슨 놈은 다른 일, 하만과 싸울 겁니까? 육신적인 싸움 했다면 얘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절대로 육신적인 싸움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길이 없는데 길이 나요. 그게 지금 오늘 보여주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똑같아. 이게 사실은 삶의 삶.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군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사탄에게 잡힌 자. 이 사탄에게 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속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속아서 이 사람들은 막 여기에 이제 심취하고 있죠. 요 사람들이 누굴 추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홍해와 이 광야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됐다니까. 지금 완전히 갇혀 있어요. 불신자들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마귀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에 갇혔습니까?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이들은 완전히 심판을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들을 살릴 사람은 오직 누굽니까? 이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잡힌 자들의 모든 자연, 이 자연은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의 이 자연이.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들어가는 거기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가 자기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거지. 옳다. 저들은 걸어가고 우리는 막 병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작업.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습니다. 바퀴도 빼버리고, 바퀴가 막 빼지고, 그리고 또 막 어지럽게 만들어. 빙빙 돌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좌충우돌에 빠져. 여기에 딱 빠져가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추격하다가 막 빙빙 돌고 난리로 홍해 앞에서. 진짜 그 광경이 진짜 과간이 아니었죠. 이게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이 모든 세계가 자기들이 누려야 될 세계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폼페이 보세요. 그 폼페이라는 그 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폼페이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이제 그 폭발해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이제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그냥 굳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부끼리 이렇게 자다가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무슨 뭐 형상을 만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석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그 화산재로 인해서 묻혀가지고 거기서 굳어버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재앙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좋은 것 같지만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바다 그 물 자체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길이요, 그리고 그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물벽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벽이라는 거는 가운데 길이 생기고 양쪽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재앙이 왔어요.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요. 근데 이 흑암에 잡힌 인생들은 이 자연이 완전히 이게 재앙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재앙으로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상에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중에 가장 무서운 지진이 어떤 지진이냐면 그냥 이렇게 부서지는 지진이 아니에요. 갈라지는 지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떤 지진이냐? 죽 아십니까? 죽 알잖아요. 이게 그 물을 타고 우리가 황토 저기 하면 이게 죽이 되잖아요. 죽.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막 흔들면서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이게 이제 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흙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실제로 포항에서는 그게 되었었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포항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그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죽은 아파트. 그곳에 누가 사셨냐면은 김강억 목사님이 거기 사셔요. 근데 그 아파트가 처참해. 근데 그 목사님 차는 전혀 괜찮아. 왜? 새벽 기도 가셨거든. 그 새벽 기도 가시면서 그 차가 괜찮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몇 명이 죽었습니까? 내려가서 그 차 가지러 갔다가 다 거기서 사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화목교회는 물이 잠겼거든.
근데 잠겼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가 뭐가 되냐면은 거기가 이제 그 뭐 재앙지대가 돼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뭘로 선포합니까? 재난 지역을 재난 구역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럼 뭐가 나와요? 돈 나옵니다. 물 들어가서 그거 전부 다 돈 받아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막 하나님이 진짜 재앙을 완전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다 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코로나가 걸렸지만은 몰라 저는 이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가 와서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코로나에 이렇게 안 걸리게 하신 그 모습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뭐 걸렸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예요. 이거 봐야 돼요. 이 바다가 하나님 떠난 자들의 바다. 이 홍해 바다는 어떤 바다냐?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거가. 참 무서워. 이게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물벽, 하나님 자녀에게는 물벽이 어떤 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잖아요. 여기는 물벽이 이들에게 뭐가 됩니까? 이들에게 완전히 수장이야.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는요. 진짜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모든 물은 완전히 이들 무덤이라. 무덤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들의 이게 철병거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 검, 필요 없어. 어디 그거 들어가봤자 그거 가지고 아무리 들어가 보세요. 다 묻혀버리는데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만약에 일본 전체를 쓰라미로 밀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럼 일본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을 그렇게 놔두십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의인 10명.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는 하나님 복을 막 세례 부어요. 우리나라 막 붓고 계시잖아. 나가서 욕도 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벨소리 큰 소리 쳐도 우리나라 안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25절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들이 고백을 해. 15절에. 25절에. 자기들이 고백을 해. 그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고백을 해. 하나님이 싸운다. 분명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은요, 인생 다 핀 거예요. 사실상. 우리 지금까지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인격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나은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은혜라. 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지팡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 있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그냥 홍익길로 가면 돼. 길. 없다. 그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자녀. 간단해. 여러분들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길이 있고 모든 것에는 답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는 기도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그 능력은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역사를 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염려. 염려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누려. 누려라 이거예요.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 가든지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셨는지 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홍해 바다는 그냥 바다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곳에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으로 열어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염려, 근심,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그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